10월 3일 길벗교회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렇게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나로 나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가게 하라.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족의 연이라기보다는 야곱이 함께함으로 얻게 된 부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내기 싫은, 아니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은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곧 14년 동안 그에게 품삯이 없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마치 야곱을 데릴 사위쯤으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딸 둘과 그녀들의 시녀를 아내로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돌봤는지, 그리고 그 결과 분홍을 얻게 된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며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둔 가장인데 재산이 없어야 되겠냐며 자신도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의 말이 맞습니다. 야곱을 더 붙잡아 두는 것은 라반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주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야곱의 대답이 오늘 함께 읽은 32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져가 버리게 합니다.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나오려면 그런 종자들과 짝짓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에게 조금의 재산도 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와 방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을 만들어 양과 염소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결과 그 가지를 본 양과 염소가 놓은 새끼들은 아롱지고 얼룩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3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만들어 놓은 나무 가시 때문에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얼룩지고 점 있는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 39절에도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야곱은 같은 방법을 계속 썼고 심지어는 더 튼튼한 것을 가지려고 다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매우 번창했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양떼를 나타내는 원어는 큰 무리의 양과 큰 무리의 염소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도 자신의 수완으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창하게 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사하고 자만한 야곱을 왜 인도하시며 왜 번성하게 하신 것일까요? 앞서 보았지만 그에게 그럴 만한 의로움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의 지향점은 그가 처한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라반의 삶은 그의 삶의 지향점은 자신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두 사람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지향점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도 각각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자기 자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오늘 하루를 채울 것입니다. 누구는 자신을 향할 것이고 또 누구는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감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에 걸맞은 하루를 채워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